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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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요새이시며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고성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각각의 예배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지금의 환경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의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시는 말씀과 예배와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이 고난의 시기를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와 은혜 광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은혜광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많은 교회의 행사와 국내외 선교가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기에 참고 견디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비록 줌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하고 활동하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기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와 청년부, 가정사역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 모이지 못하지만 더욱 예배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올 한 해 은혜광성교회는 성령님이 언제나 강림하시는 교회로, 모이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교회로,
지금의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코로나 시국 속에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가 간의 대립과 전쟁으로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도와주심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 강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새 힘 얻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쪽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시대 이런 인사를 여쭙는 것도 한편으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처음에는 우리가 한두 달 이렇게 조금 조심하면서 견디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이제는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모든 삶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부도 직전까지 다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을 보게 되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도 다 제한이 됐습니다. 어떻게 법이 헌법을 넘어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집회가 제한받으니까 이분들 살 길이 없어서 또 시위까지 합니다. 시위도 모든 일들을 마친 오후 저녁 11시부터 새벽까지 그들이 하는 시위를 보면서 정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웬만한 가게들은 임대할 때 2년 계약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코로나19가 2년에 다가오니까 보증금도 다 사라지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다 빚으로 남게 되니까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정부에 호소를 한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같은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아무리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인류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부부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여자는 해상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아들들을 낳아서 나름 복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는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동생을 시기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정말 이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아픔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인은 또 그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고 에덴 동편으로 놋 땅에 가서 거하게 되니까 한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들을 다 잃어버린 이런 불행과 고통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고통 당하면 어느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요즘 같았으면 이런 고통 당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중반절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즉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고통에 빠졌지만 그 절망에 끝내지 아니하고 다시 아들 셋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가정이 되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환경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아담이 아들 셋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지만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셋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힘을 내서 용기를 내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셋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셋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5절 상반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의 두 아들을 다 잃은 아담과 하와 가정,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 가정이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한순간에 아들들을 다 잃은 가정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 왕을 보게 돼도 그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 그에게는 장남 암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강제로 범했다가 또 버리게 될 때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 보게 되면 아들들이 다쳐가지고 한 명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동생이 형을 죽이니까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술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장남은 죽고 압살롬은 도망가서 자기 곁을 떠난 이런 슬픔의 가정, 비극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다윗의 마음을 안 요압 장군이 드고와 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는 다윗 왕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과부입니다. 과부라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을 상징합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두 아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이 다투다가 결국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큰 아들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내 아들, 큰아들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왕이시여, 이 둘째 아들은 형에서 죽고 큰아들은
죄 졌다고 죽게 되면 나에게 남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명해서 이 살인죄를 지은 아들 죽지 못하게 하겠다.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두고아인이 얘기합니다. 내 살인죄를 지은 아들을 보호해 주면서 당신은 왜 당신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 주지 못합니까? 그 말에 다윗이 충격을 받아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돌아와서도 왕이라는 그 지위가 있다 보니까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실망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을 때 그 모든 일이 끝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가정은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으면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다시 아들 셋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리부트라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원인도 알 수 없지, 이유도 모르게 얘네들이 늦어집니다. 빨리빨리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해결하면 빨리 돌아갈 것 같은데 원인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내가 쓰던 스마트폰이 느려지고 내가 쓰던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걸 하지 못하고 모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부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핸드폰 느려졌을 때 전원을 다시 다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은 예전처럼 속도가 빨리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 매입하자마자 한 번도 끄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켜고 있다가 좀 느려지면은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한번 켜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만 끄는 게 아니라 전원을 아예 껐다가 새로 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전처럼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바르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 삶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나타내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화내신 적 없으십니까? 저만 화낸 것 같은데 살다 보면은 화가 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화난 적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에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건데, 내 설교자가 부끄러운 걸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저희 집이 이렇게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사를 하게 되면은 전화번호부터 옮기고 새로운 집으로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요즘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인터넷부터 옮깁니다. 인터넷 옮겨가지고 이제 텔레비도 공중파를 그냥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TV 해가지고 봐야지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옮기는데, 인터넷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인터넷을 한 회사를 오래 쓰다 보면은 오래 쓸수록 혜택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인터넷 오래 쓰면 쓸수록 도움되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통신회사로 바꾸면
이익을 많이 얻는데 한 회사 10년 쓰고 20년 쓴다고 그 회사에서 더 잘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3년마다 약정하면서 옮긴다는 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잊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사를 하면서 이제 인터넷 다시 전화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인터넷 약정 기간이 언제면 끝나냐? 그랬더니 거기 상담사가 얘기한 것이 9월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혜택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9월 달에 전화해서 인터넷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6월 달에는 9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내년 4월 가야지 끝난다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사람을 뭐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은 당연하다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인터넷 옮기는 것 때문에 전화 걸었는데 그 약정 기간이 인터넷 약정 기간을 전에 9월에 끝난다고 말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인터넷 TV 약정 기간이 그것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바탕 하면은 또 이게 또 문제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주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딱 나서 좀 딱딱하게 전화를 받다가 끊고 났더니 그게 힘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소소한 일 가지고 분노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화가 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이건 뭐 대단한 겁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 작은 일에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 그때 오늘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거룩하게 산다고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서 아들 셋을 얻은 것처럼 나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항상 성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실패하지 않습니까? 지우고 싶은 나의 흑역사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우리 인류의 조상도 다시 시작했다라면 우리도 다시 시작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실패하고 세상 살면서 절망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시작해서 더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셋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대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 셋을 얻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셋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셋은 대신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신한 겁니까? 죽은 형 아벨을 대신하여 사는 삶이라. 여러분 대신하여 사는 삶은 힘들지만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대신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하여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대신에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 예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사는 게 셋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하여 사는 삶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남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 대신하는 남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같이 한 교회를 섬기기도 했던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그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분의 막내 동생, 그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안에서 학폭에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연락이 왔는데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 그 가정에 임했겠습니까? 학생들끼리 다툼 속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놀란 겁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희생당한 사람의 부모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학교가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가정에서 뭐 다른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이 장남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학교에서 이렇게 죽어나갔는데 목회자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라는 거, 참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 학교 가서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그냥 조용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졸지에 그 가정은 삼형제 가정이 이제 아들 둘만 남은 가정이 된 거예요. 그 장남되는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 부모님이 후원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유학 가는데 너의 유학비 그 몫은 너의 죽은 막내의 몫이다. 막내의 몫을 가지고 그분이 유학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학 생활하면서 얼마나 부담감 가지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내가 비록 미국이란 나라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하게 된 것이 나의 죽은 막내 동생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공부하면서도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은 내 동생을 생각한다라면 내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모범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유학 생활을 마치고 지금 시카고에서 훌륭하게 목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대신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신하였을 때 그에게 은혜가 임한 것처럼 대신하는 삶, 우리에게는 은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저희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기까지 정말로 힘들고 고통 속에 거하신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픔이 15년을 넘게 지속됐습니다. 단지 교회가 교회답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꿈꿔서 15년 넘게 고통 속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에 입당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분들을 대신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꿈꿨던 교회를 우리는 그대로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들 대신하여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런 좋은 성전 얻은 게 아니라 그분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이런 걸 누린다 기억하시고 더욱더 정말 새처럼 대신하는 삶을 충성되게 사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셋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 첫 부분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살인죄를 짓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면서 후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후손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멕이 있었는데 라멕이 아내가 둘이었고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멕이 낳은 아들 중에서는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또 라멕이 낳은 유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수궁과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또 라멕에게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필요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동물도 가축들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축 키우는 조상들이 가인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고 춤도 춰야 되는데 음악가들의 조상이 가인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기계들 만들어야 되는데 기계 만드는 조상들이 가인의 후예였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을 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라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에는 이만 갚는 게 아니라 가인을 괴롭히면 당한 거에 7배를 갚아주겠다 했는데 라멕을 괴롭힌 사람은 77배를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러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사는 세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먹는 일에만, 먹고 사는 일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온갖 시기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요즘에 사업이 잘 되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냥 됩니다 얘기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그냥저냥 된다는 것은 잘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된다고 하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냥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은 어떠합니까? 셋의 후손 에노스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 셋의 후손들은 세상 것 잘한다고 쓰여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조상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셋의 자손들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 셋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조금 뒤처져도, 내가 세상 물질 많이 얻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인의 후예이십니까? 셋의 후예이십니까? 바라기는 셋이라 이름이 주는 의미를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크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라는 제목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셋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주는 의미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고, 셋이란 사람은 대신하여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그 속함을 받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을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기를 빌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세상을 향해 평안하기를 빌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는 축복과 아니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되돌아오는 축복, 그리고 심판날이 임할 때 구원받는 축복을 받아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으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과 맞바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아벨이 드린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아벨처럼 생명철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아벨이 받은 믿음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물질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 한 명도 없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는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상황도 잘 아시는 하나님, 비록 이 땅이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들에게 셋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도 속히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세세 후예들이 다 되셔서 믿음 생활, 세상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0월 3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세례식은 가능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세례식은 거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원래 세례식 할 때는 성찬과 같이 하지만 성찬을 하게 되면은 떡과 잔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성찬식은 지금 거의 2년 가깝게 못하고 저희들이 세례식만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 10월 첫째 주에 세례식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들 미리미리 내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은 9월 26일, 또 문답은 10월 3일 저희들이 진행하고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세례식 교육과 문답을 빠지시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스케줄 잡으시고 시간 비워 놓으시고 저희들 이번 10월 첫째 주 하는 세례식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9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유튜브와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와 또 줌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니까 같은 시간대 여러 명의 강사가 그냥 교실에 들어가서 하게 되니까 또 수월하게 진행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 또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교사대학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남에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받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셋이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